2022년 마지막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되지 못하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벽과 같이 쌓여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먼저 불러주시고 직분까지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처럼 밝게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한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며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뉴욕 신광교회로 불러주시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음에도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을 섬기라고 명령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입으로만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들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이 아침에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부터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부터서 19절까지의 말씀 4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부터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5개의 씨앗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씨앗 리더들 전부 다 연락하셔서 내일 새벽부터서는 온전한 우리 성도님이 다 참여하시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또 새로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다 참여를 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져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죠. 특별히 컨시스리 멤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의 마지막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 참으로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 복음이 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도 기억하다라는 말을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의도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 동안 회개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새해를 맞이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인생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잘 지나가고 있는가, 또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될 것을 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나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삶을 살았는가 가나안의 삶을 살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오늘 사랑하는 야곱을 아버지의 장막에서 광야로 몰아갑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 속에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 뜻을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 광야입니까? 라는, 하나님 왜 광야로 야곱을 인도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해서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해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막에서의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40도에서 영하로 떨어지는 하루의 일교차가 그렇게 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물이 없어서 탈진하게도 됩니다. 길이 없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늘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사막에는 전갈과 해충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그러하지는 않았습니까? 한 번은 내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피할 곳이 없을 정도가 되고, 한 번은 너무너무 인생의 심령이 추워서
어디 한 군데 위로할 곳이 없었던 곳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심령은 마르고 인생의 목은 갈증이 나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설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나 관계 속에서 정갈과 해충처럼 우리들의 심령 앞에서 독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광야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댐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피할 집도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나안,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될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기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세상적인 행복을 삶을 살기 원하면서 하나님, 하루속히 가나안이 인도해 주시라고, 가나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았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만 걷게 하셨지만 인생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바벨탑을 사람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의 삶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 스스로 준비해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바벨탑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광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광야의 삶 살기를 원했느냐? 아니면 가나안 삶 살기를 원했느냐? 우리는 언제나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나는 언제나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아도 큽니다. 우리는 교회를 돌아볼 때도 언제나 조용한 것을 원했습니다. 평안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반대로 언제나 1년 동안 교회는 크고 작은 시험 속에서 우리는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늘 하나님, 가나안과 같이 평안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야곱이 정말로 그 어떤 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밤을 지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돌단을 쌓고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마다 특징이 한 가지가 바로 그 광야의 첫 시작이 바로 예배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의 길로 내몰렸을 때에도 하나님, 자기의 친척과 가족을 다 떠났을 가나안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올 때에도 아브라함은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배가 중심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이든지 가나안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루고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삶이 광야이든지 가나안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 해결되는 측면을 더 많이 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 때에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에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광야가 감사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문제는 작아지는 것. 하나님을 적게 알수록 인생의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내는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인 것이. 그러게 광야가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 바라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것.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더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넓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에 하늘과 땅이 함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자신의 문제보다,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때에 나온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소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을 떨어뜨리고 살아가는데, 오늘 야곱이 비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근데 그 광야 속에서 뭘 깨닫느냐? 가나안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우리는 광야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향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나안을 경험하는 것.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광야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불만과 얼마나 많은 광야의 애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광야라고 불평하고 길을 걷지는 않습니까? 언제쯤 가나안에 들어가려나 사람과 인생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 땅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껍질을 벗으니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껍질을 벗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경험하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나의 삶,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일을 이루지 못했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됐고, 또 내일 새벽에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했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광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기억하며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여 광야 안에서 가나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았었습니다. 독증에 물리고 전갈에 물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러게 언제나 소망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불평이 많았었고 불만이 많았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생각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부터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 안에 가나안이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 모두가 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베델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광야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 베델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여 베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베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을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도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 가나안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는 광야 속에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가나안의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보다 크지 못했음에도 나는 지금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서 충성을 다하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사랑하는 주님만을 소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여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내일 새벽부터서는 모든 직분자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 수련회를 떠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